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성령과 선교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선교와 성령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선교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선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증거는 선교의 비전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그 선교의 비전을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명령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선교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교 과업을 명령을 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성령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소원이신 이 선교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i, Jesus! Oi, Christos!
وصل 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واشكرام شكاح ويشو אתם עובד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תת.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어져서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예언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많은 신약자들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더할 수 없는 높은 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게 말한다면 최상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상의 명령 속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거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유월절 축제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아는 특별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시한 산이라고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의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사명을 붙잡고 열방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서 뜨거운 상태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한 그러한 제자도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다 망각하고 세상길로 달려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계셔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의 최고의 명령인 지상 대명령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지를 가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찌들어져 우리가 깨어지고 그리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는 영광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엉망이었고 신앙의 바닥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상의 대명령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거는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을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뭐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면 귀를 쫑긋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오늘 목사님은 왜 이 본문을 정해갖고 그것도 성령과 꼭 선교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의 대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으셨어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그 사건 이전에는 세상 나라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그래도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다음부터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오직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강력한 권세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권세 가운데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권세 4가지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현대에는 좋은 짝들 많아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명의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료하심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치료하심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지금도 간증되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가지배운 병부터 시작해서 불치의 병까지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구해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은도 없다, 나에게 금도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늘 여러분의 치료를 의뢰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이가 잘 알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동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외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외쳐지니까 흩어졌던 죽은 뼈들이 딱딱딱딱 와서 맞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운동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32절 말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다레 지방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샤머니즘이 존재하고 무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어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떠돌아다닌다고.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당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딱 두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흉내를 내서 귀신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셨다고 할 때 믿지 마세요. 귀신이 하는 장난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향해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귀신의 세력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예수의 능력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중풍병자는 죄 용서함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묻고 있는 문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갖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죄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죄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해방 느끼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을 이겨내셨으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린 통치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나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소원한 것이 있었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열방을 제자로 삼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열방을 가려고 한다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배 타고 가면 돼요.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전 세계에 편만해져 있어요. 그러니 열방 삼는 사역도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배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누구 말대로 돈이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교회 초창기 시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자고 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상 대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라입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해요. 가야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의 현장으로 가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주저 말고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 소위 말하는 다른 문화권, 타문화권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른 방식의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고 얼굴 모습도 다른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향해서 명령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나기 싫습니다 라고 그냥 주저앉았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집은 식구들하고 같이 있고 옆에 친척들하고 같이 있고 같이 자랐을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같이 있어요. 익숙한 장소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참고 가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고향 땅에서 자기 집안 식구와 친척들과 친구들과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떠났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창대, 김창대라고 지었는데 단기 선교는 안 가더라고. 소용없어요. 이름만 그렇게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집안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니까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요. 다른 언어를 쓰고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기후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곳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땅인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미지의 땅인데도 두렵지 않아요. 새로운 영역인데도 두렵지 않아요. 새로운 삶으로 개척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요. 왜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한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되 누구에게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주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5개의 종족을 입양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5천, 6천 종족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바로 다른 이방 민족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상상도 못해요. 외국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해외 사역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타문어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세미나를 듣거나 훈련을 받았냐고요. 그런 거 전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래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계와 열방을 향한 복음화의 위대한 꿈을 꾸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게 되어지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그것 싸움을 하고 있었고, 로마의 치하에서 정말로 정치적인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엄청난 비전 선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해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사역만 해도 너무나 많다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열방 선교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 선교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고 결국은 강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기도 할 일이 많은데 어느 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 맡은 그 장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고 가다가 그 수레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잖아요. 이분이 예수라고. 그거 세례를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내려가라고 그래요.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이 간다게의 여왕의 국군을 맡은 이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 초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확장이 되었어요. 우리 캄보디아 전대식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푸놈펜에서 국립대학에서 언어훈련을 쭉 하시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여기 푸놈펜에 있어 보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할 일 많지.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전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하나님과 약속. 2번째, 교회와 약속. 3번째, 나와 약속. 전선교사님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딱 생각해서 판단이 빨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산짐 싸갖고 푸놈펜에서 10시간이 걸리는 그 나타나기를 올라갔어요. 왜? 우리는 종족 입양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끄렁 종족과 브라우 종족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올라갔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캄보디아 단기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어떻게 그 산속에 그렇게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그 산속에서 유치원과 방과후 활동까지 완벽하게 이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할 일 많다고 푸놈펜에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서 나타나기로 올라간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이 다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건가요? 호주의 선교사들이 다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냐고요? 캐나다 선교사들이 다 그 나라가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온 거냐고? 아니라니까는요.
그 나라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접고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의 개화의 기초를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이상 된 학교는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다 병원들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열방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안에 작은 교회 선교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라고. 목사님, 지금 선교를 하는 걸 보면 엄청난 큰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도 그렇지만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현장을 지나가면서 빨리 지어져야 될 텐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가 그 오랫동안 교회를 지으면서 유지하지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선교 때문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한 그 질문이 대답입니다. 물론 저는 할 말은 많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40일 특세 얼마나 귀중해요.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해도 안 된다는 이 시대의 40일 특세를 해내고 중보기도팀들이 기도를 하고 많은 권사님들이 말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왜 교회 건축 중요하죠? 다시 말하지만 중요해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소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 삼으라고 말하잖아요. 열방으로 가서 관광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 그 외에 보세요. 소위 말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백수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을 쫙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낫더라고. 제자들보다. 여러분, 열방의 족속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삼는 제자와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왔어요. 빌라한 종족 중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들을 선택해서 대학을 보내고 그들을 또 데리고 한국에 와서 유학까지 시키고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번 끄렁 브라우 종족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유치원 선생들이 계시고 방과후 활동 교사들이 계시고 그 미션홈에 수많은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성령 집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에어컨이 나오는 지역에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다고 그러한 서신이 왔어요. 그전에는 더워서 힘들었는데 저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키워나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예전에는 유아 세례를 주었고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고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입교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세례를 주도록 허락을 했어요. 저는 이사를 가면 우리 유초등 학생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생각을 해요. 왜?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어른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꼭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될 자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석가탄신일을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석가탄신일을 지내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불교가 산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시내 들어와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춤추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믿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불교의 명상은 현대의 서양인들에게도 매력적이어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사에 동참을 하잖아요. 요가 운동도 하고 심리치료에 불교의 명상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것들이 깊숙이 삶의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교를 믿지 않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심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어요. 단지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싶으면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 못하면 사람으로 못 태어나. 집에 나가다가 길에 가다가 강아지 발로 차면 잘못하면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런 윤회적 사상. 그래서 그들은 늘 고통의 바다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참다운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현재에 만족하고 명상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때 주시는 약속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 메모해 놓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태복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도 그들 중에 있다. 함께 하시는 분 얘기해요.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대요. 마태복음의 시작과 중간 지점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동행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행의 생각을 해볼 때에 언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걱정이 있을 때. 그런데 그때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약복 나라터에서 천사와 신음을 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불문불 속에 들어갔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를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가 뭐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사 2000년의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결국 성령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불붙은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그것이 신대륙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끊임없이 복음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문맥을 보면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하고 선교하는 성도와 특별히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갈 때에 대해서 제 전화번호가 뜨면은 받을까 말까 그런데 왜 가자고 그럴까 봐. 다른 일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선교 일정이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말장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번에 참석하겠다고 자진해서 좀 신청을 해주세요.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열방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